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이자 결론이며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였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압축하게 되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너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터인데 바로 영화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처음과 나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굳게 설 때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이길 수 있고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역했던 실라를 말합니다. 실라는 헬라식 표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즉 라틴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12절에 나오는 실루아노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인 실라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향하여 신실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논란이 됩니다. 언뜻 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로 하여금 대필하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가 대필했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을 하였고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서신을 전달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실루아노가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을 하였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에 서신을 전달한 이가 바로 실루아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큰 성이고 사치의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다름 아닌 당시의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로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대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대제국은 모든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집결하는 곳으로서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는 내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로마를 방문한 베드로가 직접 기록을 하였고 이 서신을 실루아노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것이 바로 정설입니다. 자,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바로 아들처럼 아끼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였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 역시 아들처럼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서 일정 기간 동안 바울과 함께 선교를 동역을 했던 인물이고 또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가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지만 실제 베드로가 로마인들을 향하여 한 그 설교를 베드로가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고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으로 인하여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족한 줄 믿고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은혜만을 부여잡고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또 마귀로부터는 죄의 유혹들을 능히 방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